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신앙의 의도예요. 신앙의 의도.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뒤면 대선이 다가오죠. 다들 마음속에 내가 뽑고 싶은 대통령을 마음속에 이제 다 정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의 공약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한 주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네, 제가 더 잘 섬깁니다. 1번보다 제가 더, 2번보다 제가 더. 결국에는 누가 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냐, 누가 더 나라와 국민 편에서 약자 편에서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서로 내가 더 잘한다고 공약을 펼치는 듯해요. 우리 역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섬길 만한 대통령을 뽑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월간집이 있어요. 그 월간집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아이는 하루에 200번 웃는다 라고 하는 짧은 그 책자를 보게 됐는데, 글귀를 보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30 후반에 첫 아이를 갖게 된 엄마가 이제 쓴 글이에요. 이 글에서 자기는 아이를 낳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하는 게 그동안 만족한 삶을 살았는데 아이를 갖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어느 이웃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이제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정말 나에게 복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왜 그걸 깨닫게 되냐면 아이는 200번 웃는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이 아이가 사랑하는 엄마를 보고 이렇게 방긋방긋 웃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아이를 낳기 잘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웃기까지 누구의 헌신이 있습니까? 엄마의 헌신이 있죠. 또는 아빠의 헌신이 있죠. 엄마 아빠의 아이를 위한 헌신과 또는 아픔을 또는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그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웃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헌신이라고 하는 것, 수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날 남들 다 쉬고 남들 또 좋은 여행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무엇 때문인가?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을 법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낯익은 본문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 본문을 대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어떤 향유인가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값비싸고 소중하고,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노동자 1년의 품삯이 되는 그 비싼 향유를, 320g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그 향유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향유를 왜 부었는가. 마리아는 그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의도가 뭔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긴 의도가 뭔가.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건 어떤 향유인가가 아니라 향유를 왜 부었는가. 마리아의 섬김의 의도는 뭔가. 이 신앙의 의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왜 섬기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귀한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1절부터 2절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게 바로 지금 이때 당시의 배경이에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이 오기 6일 전이라는 거예요. 6월절. 왜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넣었을까요?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름으로 첫 장자가 죽어가는 그 죽음의 심판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에요. 6월절. 죽음을 피해 살아난 사건. 하나님께서 죽음을 피하게 해주신 사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바로 6월절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엿새 전에 여기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나사로가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였던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죽음을 피해 살아난 생명을 얻은 나사로. 바로 이것을 말해주는 게 바로 나사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6월절 그리고 나사로 이 두 가지의 단어만 보더라도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요? 대번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장본인이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근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곧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뭔가 지금 그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누군가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른 캐치할 수 있겠죠.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향유를 발에 부었는데 그 향유가요,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평가로 보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인데 그 향유를 붓고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조금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발을 들이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말을 신거나 이렇게 발을 신잖아요. 좀 편한 사람이면 맨발을 보일 수 있지만 좀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발을 보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런 시대인데 이때 당시에 발을 내민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발을 닦는다고 하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종이 높은 사람, 주인의 발을 닦는 경우가 있었지, 발을 누구와 함부로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거나 하지 않았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굉장히 섬기고 높으신 분으로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느낌인데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요. 이때 당시에 여인이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머리카락을 풀었다, 머리카락을 이렇게 풀어 헤쳤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는 건 굉장한 도발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결단과 그 완전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그동안에 모아놓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는 이 퍼포먼스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두 가지의 평가가 나와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평가를 보실까요?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지금 가룟 유다는 불만인 거예요. 아니 지금 마리아 너가 드린 이 향유는 그냥 얼추 보기만 해도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볼 수 있는 그 정말로 비싼 향유인데 그거를 왜 한 사람한테 다 낭비하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더 많은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을 살릴 그 비싼 것을 왜 한 사람에게 다 쏟아부어? 왜 낭비하는 거야? 굉장한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가룟 유다의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서 더 많은 사람들 구제할 수 있으면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겼으니 뭐 유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속마음은 뭐예요?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래요. 그동안에 자기가 맡은 돈주머니를 한 번씩 훔쳐서 자기의 사비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300데나리온을 바꿔서 내가 그것을 맡고 있으면 나도 또 쓸 데 있으면 쓰고 내가 또 착취할 건 착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했던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도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도둑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서 그 도둑이 하는 거는 양을 훔치거나 양을 죽이거나 양을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이 하는 일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빼앗는, 자기를 위해서 남을 멸망시키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도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역할 중에 하나를 했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의 통로로 쓰긴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남의 것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짓밟는 도둑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으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일이 뭐예요? 회계잖아요. 돈 받는 일. 그거 참 하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했어요. 수고한 거예요. 헌신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깨를 맡아가지고 힘든 일을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 헌신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도둑, 남을 죽이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남을 멸망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면서 결국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도둑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나를 위한 헌신을 했다면 도둑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를 위해 예배했다면 가룟 유다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상 나의 유익을 추구해 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가로챈 죽음과 멸망을, 사망을 낳게 하는 도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섬김과 헌신의 모습, 그가 보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게 자기를 위한 헌신이었고 자기를 위한 섬김이었던 거예요. 이에 반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평가하실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둬라, 냅둬라. 그가 지금까지 이 향유를 모아놓은 건 나의 장례를 위해서 모아놨다. 당시에 여인들이 값비싼 향유를 모은 이유는 새로 맞이할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향유를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 맞이한 남편을 위해서 향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남겨두었다가 그 향유를 이제는 남편의 장례 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모은 시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모은 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모은 향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기름을 부은 하나의 행위였던 거예요. 섬김이고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십자가의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자기가 평생 모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행위는 뭐예요?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뭘 위해 그걸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은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 부은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헌신이자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향유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헌신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죠. 가룟 유다는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하긴 했지만 자기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단 한 번의
향유 부음이었지만 그것은 오로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향유 부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보죠. 이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자가 누구인가? 단연 마리아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위하여 헌신했지만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각해보죠. 우리의 신앙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우리 누구 때문에 헌신하고 누구 때문에 수고하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봉사들이 나를 위한 것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진 않습니까? 이 본문 뒤에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우리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 나사로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말하면 예수가 생각나고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생각나고 나사로가 있으면 그를 살리신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헌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입을 열면 내가 뭔가 행동하면 내가 있음 자체가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헌신과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예배가 누구를 생각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의 헌신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수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고와 헌신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 헌신해야 됩니까? 언제 이 헌신할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헌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주는데요. 8절,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룟 유다가 말했잖아요. 아니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다 낭비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신 거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지금 주님을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나의 헌신이 나중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좋은 헌신이 되겠다고 지금의 헌신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기회가 오면 헌신하겠다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찾았습니까? 기회가 올 때까지 그냥 있었나요?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 살았나요? 다 기회를 만들어 살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기회는요,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기회는 찾아가는 거예요. 기회는 있으면 오는 게 아니고요. 기회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헌신하는 건 기회가 오면 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를 만들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의 때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신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헌신의 일부일 수 있겠죠. 헌신은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목사를 위해 뭐 하라, 저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치한 분이세요? 그런 분 아니세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하고, 목사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게 이거 헌신 아니에요. 우리가 위해 헌신할 것은 우리 분명 봤잖아요. 마리아는 누구를 위해 헌신했나요? 하나님 위해 헌신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헌신했지, 누구의 지도자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지금 이때, 지금. 저 믿음이 더 자라면요, 제 상황이 더 좋아지면요, 물론 다 나름대로 상황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건 지금이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 언제 우리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기회가 올 때가 아니라 기회를 찾아서 하는 거죠. 우리 그때는 교회 안에 베데스다 봉사단이라고 하는 봉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몇 군데에서 이렇게 문의를 좀 했더니 쉽게 봉사를 요청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봉사가 있습니다. 문고리를 고쳐주고, 수도를 교체해주고, 형광등을 달아주고, 이런 봉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봉사를 의뢰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교회와 연결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건 내가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는 삶,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그동안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했고, 나는 그동안에 누구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 혹이라도 그것들 중에 나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제하고 하나님만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